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2021년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2021년 즈음이면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가서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1월 현재 한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참상을 겪으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가르면서 진행되는 가운데 일반 서민들의 삶은 많이 피폐해졌고
한국 교회 역시 유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오던 병증, 전 지구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런 병증이 코로나라는 충격에 직면해서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어 오던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실 이후로는 이 바이러스 감염병뿐만 아니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까지 더해져서 인류는 이 위기를 현실 속에서 실감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닥쳐온 이 위기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인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질서와 순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신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창조 세계는 자신들을 해방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와 순환하며 진정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우리 내면에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내면의 영성과 창조 질서 보존으로 정했어요. 내면의 영성,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이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경외감 또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탄 후 둘째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 역시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울며 돌아오는 자들의 슬픔을 돌려 즐거움을 주실 분 이렇게 소개하고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자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실 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서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절박했던 그 현장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던 현장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2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6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7세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상황이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말씀은 시온, 즉 예루살렘에로의 순례를 촉구하는 파수꾼의 외침에 대한 선지자의 화답이에요. 파수꾼의 외침,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파수꾼의 외침이 6절에 나와요. 오늘 구약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선지자의 화답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그 후에 시온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훗날 여로보암이 다윗의 왕조에 반발해서 북쪽에 새 왕국을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단이 되는데, 그렇게 북쪽에 새 왕국을 세우고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에 필적할 새로운 종교 중심지를 건설합니다. 그랬다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새로이 회복되면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제단이 베델이나 단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베델이나 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윗이 법궤를 옮겨왔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고 시온이라고 불리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옛 고향으로의 귀환이 아닌 여호와 신앙의 회복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회복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7절 전반부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명령하시고 7절 후반부에서는 그 명령을 받은 너희라는 사람들이 전파하고 찬양하면서 말할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명령은 다 모두 5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향해서 기뻐 외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북쪽 땅에서 뭔가 일이 벌어져요. 북쪽 땅. 오늘 이 말씀은 북쪽 땅을 보여줘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 말씀은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4장 6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북방에서부터 재난과 멸망의 무리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군대를 몰아왔어요. 북쪽에서, 북방에서. 그래서 그들을 그 북쪽으로 끌려가게 했는데 내가 그 북방에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또 2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레미야서에서 이 북쪽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거스른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 적군들의 출발지이면서 동시에 그리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출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땅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런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사정이 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는 이유를 에레미야 9장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단언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 신명기 32장 6절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밀접한 유대 관계를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또 에레미야 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로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모으기도 하시고 양떼에게 하신 것처럼 지키시기도 하시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에레미야가 내다본 세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팍팍해져서 마른 땅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런데 에레미야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마저도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들은 혹독한 구금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마치 윤동주 시인이 고토 간도에 눕기 전에 쓴 참회록에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그러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천형의 삶이고 무슨 바라볼 기쁨이란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삶을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보여지는 자신의 얼굴이 너무 욕돼 보인 윤동주의 시인처럼 거울을 볼 때마다 그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욕되고 그것 자체가 천형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제국이 힘을 잃으면 세상이 달라지겠지. 우리는 해방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겠지. 이렇게 기대했지만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바벨론 패망 후에는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로마가 나타나서 그들을 압제했고 그 이후로는 스페인과 영국, 독일과 일본, 중국, 미국 등이 나타나서 차례대로 그들을 유린했습니다. 에레미야의 꿈은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의 이 선포는 무의미한 것일까?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무의미한 것일까?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그냥 비현실적인 몽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성경은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과 구원의 때, 이건 에레미야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에레미야의 기대와 전혀 다른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였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늘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일치되는 방식. 힘을 길러서 강대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둠,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낸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거짓 빛에 취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거짓 빛에 속아서 사실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어둠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바람과 우리가 기대하는 빛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힘에서 빛을 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에서 빛을 보고 당신의 부활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둠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한계를 꿰뚫어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란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가 힘을 숭상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빛을 본다는 것은 거짓 빛에 단호히 맞서는 자가 되는 것이고 참 빛으로 살기로 결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빛으로 여기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만 예수님은 나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나의 어두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이신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개방하고 온전히 주님의 빛으로 나의 어두운 내면을 밝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거짓 빛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의 힘의 논리에 동조하거나 굴복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순종과 온유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죽이고 그럼으로써 부활의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했다는 진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 아타나시우스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낮추어 오신 하나님, 성도는 바로 그 진리에서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은 요한의 이 고백이 이해가 갑니까? 나는 그 영광을 봤다.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 박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먼 옛날 이야기 혹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문자로 들리십니까? 사실 이 고백은 요한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2021년 새해는 우리 모두 내면의 영성의 회복, 즉 온전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의 영성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된 내면의 영성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세계와 순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생이에요. 상생. 같이 사는 거예요.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상생하는 것.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렇게 바울은 단언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아, 참 자아를 우리 내면에 갖출 뿐만 아니라
이웃과 순환하고 창조 질서와 순환하는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희망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에레미야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과 해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꽤나 먼 시대를 시간 여행하듯이 돌아왔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를 봤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2700년 전에 에레미야는 미래를 향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세속적인 방법과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온 존재에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수피 시인 루미는 나쁜 물을 고치려면 그 물을 강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의 모든 나쁜 버릇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총명으로 다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회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은 그렇게 우리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일구어내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